지난 주일 로마서에 기대어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나는 복음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계속해서 로마서를 통해서 혹은 바울의 서신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묻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지금 당신은 복음의 사람입니까? 이렇게 묻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주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것이 내 선택이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나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에베소서 1장을 저희가 새벽마다 읽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1장 인사말이 지나고 3절 본문의 내용이 들어갈 때 아주 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하셨다고 에베소는 분명하게 증언합니다. 5절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미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셔서 자녀 삼아 주셨다는 분명한 선언이 에베소 1장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오랜 시간을 유대인으로 살아온 사람이고 그의 젊은 시절 아주 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을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으로 삶 전체가 90도, 120도 변화된 게 아니고 완전히 정반대의 길을 걸어간 사람입니다. 바울이 태어난 유대교 안에 또 바울이 속했던 그룹, 가장 열심히 있는 유대교에게 중요한 것은 토라, 즉 율법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 유대교의 근간을 이루는 구약의 첫 번째 5권의 책입니다. 토라를 읽고 토라를 해석하고 토라를 가르치고 토라를 적용해 사는 것이 정통 유대교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 율법의 사람으로 태어나서 율법의 사람으로 길러지고 훈련되고 스스로 율법이 사람이 되겠다고 결단한 이후로 살아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길로 인한 새로운 삶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복음의 인생, 복음의 길, 복음의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전체의 주제는 이런 질문으로 요약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는 율법의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복음의 사람인가? 아주 분명하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특별히 출신이 유대교라면, 유대인으로 자라나고 유대인으로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이 질문은 아주 중요한 질문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율법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구약을 이해하면서 신약을 이해하면서 배우고 있지만 이것은 지금의 우리의 신앙, 21세기의 신앙의 상황에 비추어 보면 종교적 그리스도인이라는 말로 좀 바꿀 수 있다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들 중에서 여러 사람들이 바울과 같은 환경에서 자라난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유대인의 이미 리더십이었고 유대인의 지도자였고 정통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어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 사람이 한밤중에 예수께 찾아와서 이르되, 밤중에라는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어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한낮에 찾아오지 않았을까요? 한밤중에 찾아오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방문하는 것, 나의 오는 것, 나의 방문이 누구에겐가 좀 감추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한밤중에 예수님이 찾아와서 대화를 나누고 질문하고 답하는 내용이 요한복음 3장에 있습니다. 바울의 경우를 보면 신앙은 어떤 좋은 측면이 있는가 하면 신앙을 가진 사람, 즉 복음의 사람으로 도전받거나 복음의 사람으로 살려고 결단한 사람에게 자기 점검을 가능하게 합니다. 저는 이렇게 써봤습니다. 신앙이란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고 점검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많은 이야기들을 하는데 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자기 분야에서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의 여러 가지 요소들을 미리 성공한 사람을 분석하기도 하고 또 그 성공을 향해 나가는 사람들에게 훈련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일종의 리더십 훈련 과정입니다. 현대사회 가운데서 각 분야의 좋은 리더로 쓰임받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면 자기 성찰의 능력입니다. 자기를 돌아보는 능력입니다.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점검한 사람만이 지금의 내 수준에서 한 단계 앞서 나가는 도전을 받기도 하고 실행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아주 분명하게 지금 바울의 삶에서 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라는 사람의 삶에서 예수님이 사랑했던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과 같은 제자들의 삶에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삶의 주인으로,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자기 이해가 끝난 다음에 자기 자리를 매긴 다음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율법의 사람이라고 분명히 규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나는 이제 복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결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요한복음으로 돌아가면 니고데모가 와서 묻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니고데모에게 대답하시는가 하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절대로 볼 수 없다고 얘기하십니다. 마치 선문답 같은 서로 말하자면 질문하는 사람과 대답하는 사람의 초점이 엇갈리는 대화법을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여러 에피소드에서 볼 수 있는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읽는 독자로 하여금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것과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라든지 그 다음 4장에 등장하는 여러분이 잘 아는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한 여인이라든지 서로 바라보는 면이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율법의 사람은 이 요한복음 3장의 화법으로 얘기하면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그럼 복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거듭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나고 거듭난 사람이 돼서 복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일생을 우리가 하나의 책의 제목으로 쓴다면 이렇게 쓸 수 있을 것입니다. 율법의 사람에서 복음의 사람으로. 율법의 사람이었던 한 유대교의 젊은이가 복음의 사람으로 바뀌게 된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악계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한 가족이 되신 여러분의 삶에 이런 근본적인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율법의 삶에서 복음의 사람으로의 변화를 누린 것처럼 여러분이 어떤 종교를 찾는 종교인이었다면 종교인에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를 체험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낭비하지 않는 길입니다. 교회 안에 머물러 있으나 평생 교회 안에서 삶을 영위했으나 이 부분이 일종의 삶의 전환인데요.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철학적인 용어를 씁니다. 삶의 전환이 분명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것은 인생을 허비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나는 지금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붙잡고 한 주간을 살아가시도록 그렇게 여러분에게 설교 후에 과제를 내드렸습니다. 왜 우리가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나요? 우리가 지금 붙잡고 함께 묵상하는 8월의 책 읽기에 이어서 로마서의 주제는 전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복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펼치시는 미래를 만들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영향력이 있는 어떤 공간, 어떤 시대를 만들어 가실 때 누구를 사용하실 것인가? 하나님은 반드시 복음의 사람을 쓰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복음서 이후에 바울 서신로부터 계시록에 이르는 초기 교회 문서들의 특징입니다. 이 문서들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이 쓰임받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복음의 사람이었고 복음의 사람인 동시에 그는 열정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바울은 자기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이미 빌립보서를 쓸 때 바울은 그래도 교회에 다니는 사람, 즉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그리스도에게는 그는 영웅이었습니다. 그는 주님 바로 다음에 자리를 차지할 만큼의 리더십이었습니다. 그럼 바울이 얘기합니다. 나는 아직 얻은 것이 아닙니다. 나는 아직 완성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바울의 이 태도, 바울의 이 고백, 바울의 이 자기 자신을 향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아주 자기 점검은 그 당시에 바울을 뒤따르자고 했던 젊은 그리스도인에게, 예를 들어 디모데와 같은 그리스도에게 엄청난 도전이고 엄청난 교훈이 되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자칫 교만해지기 쉬운 고린도의 교인들에게까지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구원의 완성을 이룬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온전히 끝까지 간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오직 앞을 바라보기로 합니다. 즉 미래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표대를 향하여, 그리고 그 표대를 향하여 도착했을 때 주실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나는 오늘도 달려가는 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일정 기준이라기보다는 자기가 원하는 기준, 자기가 기대하는 기준에 머물렀을 때 얼마나 교만해지나요? 규모는 자기가 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를 이룰 때 100명이 출석하는 교회를 이룰 수도 있고 1000명이 출석하는 교회를 이룰 수도 있고 10,000명이 출석하는 교회를 이룰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인 동시에 본인의 노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 목표가 125명인 사람은 열심히 목회하면서 125명이 넘어가면 그때부터 만족하고 정치하기 시작합니다. 대단히 이룬 것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똑같습니다. 이것은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출 10억이 내게 목표였다면 10억을 넣는 순간 그 다음에 20억, 30억을 목표로 하지 않는 한, 아니 더 내실을 기하지 않는 한 거기에 머물러서 정체되고 결국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쓰러지는 것입니다. 인생은 그런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복음의 사람으로서 계속해서 변화해야 할 미래,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자기의 인생을 두고 지금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희가 창립 30주년을 맞이했을 때 2010년에 뉴스페이스 사역을 기획하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사야 43장 19절을 가지고 새해 첫날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새로운 미래 비전, 즉 미래의 꿈을 주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는 강을 낼 것이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고 크게 흥분합니다. 그의 삶이 하나님께서 계시 주는 그 말씀 때문에 온전히 바뀝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꿈을 선포하는 자로 변화됩니다. 인생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그런 하늘의 능력을 내 안에 담는 것입니다. 아니, 하늘의 에너지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늘의 에너지가 채워질 때 나의 변화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가족이나 함께 일하는 이들이나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들의 삶도 변화됩니다. 복음의 사람은 두 번째로 선한 능력을 통하여 주변의 사람들을 변화시킨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할 때 힘이 되는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의 스토리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은 바울의 삶 가운데 우리가 볼 수 있는 귀한 은혜입니다.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주제는 이 복음의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에베소 1장을 따라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에베소의 고백입니다. 복음의 사람에게 주시는 신령한 복이 있습니다. 세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주에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선물이 있습니다.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오늘 함께 읽은 2절은 두 번째 선물인데요,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는 선물입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복음의 사람이 드린 두 번째 선물을 로마서 5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이 구절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성경 공부한다면, 바이블 스터디 그룹에서 우리가 묵상과 함께 다룬다면 들어감을 얻었으며의 밑줄을 긋게 될 것입니다. 이 두 단어가 중요합니다. 앞에 있는 단어는 들어가다라는 단어입니다. 들어가다라는 단어가 여기 원래 쓰인 헬라어의 뜻으로는 어떤 것인가 하면 접근하다, 영어로는 approach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좀 더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소개하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introduce입니다. 하나는 가까이 가는 것이고 하나는 가까이 가서 누군가 나를 소개하든 내가 소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왕이 다스리는 나라, 왕정 시대가 시대적인 배경인 구약을 보면 왕이 다스리는 나라 가운데서 우리는 왕후였던 에스더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을 구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혹은 해방의 본문입니다. 에스더의 경우를 보면 왕후였지만 그 당시에 그가 있던 나라의 풍습이 마음대로 왕의 공간으로 내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내가 왕한테 할 얘기가 있다고 해서 왕이 지금 국가의 정책들을 치리하고 신하들을 만나는 자리에 내가 문을 열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왕이 허락해야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들어감은 내가 실행하는 게 아니고 얻는 것입니다. 그 시대적인 배경, 문화적인 배경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왜 얻다라는 표현을 썼는가를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그의 후견인에게 부탁하고 유대인 백성들에게 부탁하죠. 내가 죽으면 죽으리니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왕이 허락하지 않았는데 내 자의로, 내 뜻으로 왕에게 나가면 왕이 그를 죽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왕의 공간에 들어가는 것은 허락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공간에 들어가는 것,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것, 여러분 예배를 내가 하고 싶어서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복음의 사람들이 예배하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에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모여서 하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실 사람을 선택해서 부르시고 그들이 예배할 때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생각을 잘 하셔야 합니다. 성경은 또 우리의 신앙은 이 점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시작했느냐? 하나님이 시작했느냐? 내가 원한 것이냐? 하나님이 원한 것이냐? 이런 것으로 보면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우리의 신앙, 이 그리스도 신앙은 절대로 간단한 게 아닙니다. 얻는다라는 표현은 시제가 중요합니다. 헬라어 시제를 제가 계속해서 강조해 드리는데요. 무엇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예를 들어 저희 아이들이 저를 찾아와서 자기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걸 하기 위해서 용돈을 받아갈 수 있죠. 용돈을 얻는 것입니다. 그것은 일회성입니다. 시제로는 과거 시제입니다. 여기 들어감을 얻었으면은 헬라어 번역이나 아니면 영어나 독일어나 여타 서구권의 언어로 번역된 것을 보시면 이것은 진행형입니다.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일회성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는 것은 한 번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 우리의 신앙의 이해가 없을 때, 우리가 왜 공예배가 있고 주일 예배를 계속해서 매주 드리는가에 대한 이해가 없을 때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예배가 자신에게 선물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율법의 사람일 때는 매주 드리는 예배가 되게 지겨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태신앙으로 믿는 부모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교회 오는 것입니다. 청소년기가 될 때 교회 오는 걸 싫어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직 믿음이 없는데, 아직 하나님께 나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끌려 나오는 느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아이들이 10대 때 복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20대 때 가정을 떠나 대학교에 가면 교회 가지 않습니다. 군대 가면 교회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들어감을 허락받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제가 신앙은 질문 앞에 서는 일이라고 정의했는데요. 두 번째로 정의하자면 오늘의 이 로마서 주제와 이 5장 2절의 본문으로 따지면 신앙은 하나님 앞에 서는 일입니다. 니고데모가 신앙의 질문 앞에 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새로운 길을 찾으려고 노력했다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율법의 사람이 왜 아니 되는가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았다면 신앙의 깊이에 다다르지 못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신앙이 견고해지고 신앙이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건전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구약의 전통으로 보면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그냥 나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는 죽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직 대제사장만이 하나님의 공간,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나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복음서는 어떻게 그때를 묘사하고 있죠? 지성소에 가로막고 있던 천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표현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순절과 고난주간에 묵상하는 복음서의 본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총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길을 얻은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셨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감을 허락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귀한 것을 체험하는 매주의 예배요, 여러분이 함께하는 사역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는 통로는 아주 기본적인 것으로 예배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기도의 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갈 때 예배는 공적인 교회 공동체를 통한 것이라면 기도는 공동체이기도 하고 몇 사람의 소그룹이기도 하고 혼자만의 통로이기도 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복음의 사람이 일단 되면 이 땅에서의 삶도 이 땅 이후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가는 일이 매일 지속적으로 행해져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의 영혼은 말라가기 때문입니다. 한여름 가뭄 가운데 푸성기들이, 채소들이 말라 비틀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말라서 그렇게 고사하는 것입니다. 그 점을 분명히 봐야 합니다. 왜 복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때 얻을 수 있는 어떤 즐거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사람에게 주시는 두 번째 선물은 어떤 것인가요?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는 선물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는 귀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만이 아니라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는 선물을 이미 주셨기 때문에, 화평은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선물은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는 귀한 경험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에게는 어떤 기쁨을 주시나요? 주님의 팔에 안기는 것 같은 느낌을 여러분에게 줄 것입니다. 그것은 평안일 것입니다. 그것은 화평일 것입니다. 그것은 안전함일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수록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팔에 안겨야 합니다. 그 주님의 팔에 안기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짧은 한 줄로 여러분 설교의 내용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사람에게는 언제나 안길 수 있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제목들을 다듬으시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저는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려고 준비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감을 얻는 한 주간이 되도록 여러분 이번 주 내내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가족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특별히 믿음이 연약하거나 믿음 없는 이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가족들을 위한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업종에 따라서 힘들고 어려운 분야가 많이 있고요. 특별히 젊은이들은 취업할 수 없는 일종의 절벽 앞에 서 있습니다. 주님의 팔에 안기어서 평안과 화평을 누리게 하소서. 기억하십시오. 이보다도 어려운 때도 우리는 주님의 팔에 안기어서 그것을 이겨냈습니다. 일제강점기에도 한국 전쟁 시기에도 50년대, 60년대, 70년대 한국이 정말 개인 소득이 $100, $200 될 때에도 그때도 우리는 여전히 살아있었고 여전히 믿음으로 교회를 지켜왔고 신앙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훨씬 더 좋은 상황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팔에 안기어 평안과 화평을 누릴 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인생의 그릇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주변으로 나누셔야 합니다. 흘려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